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12과를 양육 12과를 다 이렇게 복습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쭉 간단하게 12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교재를 계속 읽으시면서 고백하시면서 그걸 자기 것으로 양식으로 삼으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제자를 양육하셔서 제자가 제자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늘 보시는 현장 목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할 때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 이긴다는 말은요, 적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이죠. 자녀와 같은 백성들이 창에 찔리고 칼에 찔려서 칼에 베여서 죽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뻔히 보면서도 모세는 팔이 아프면 손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자기가 손을 내리기만 하면은 자기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아들, 딸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리더라 할지라도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 앞에서도 자기가 곧 힘드니까 그걸 내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데못의 십자가에 박혔습니다. 주님의 손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한 생명도 희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주님의 모습, 그리고 한 생명도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한 생명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면 우리는 승리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승리를 선물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고백을 크게 표효하자는 의미에서 1번부터 12번 양육에 대한 제목들을 여기 잘 나열해 놓고 같이 고백합니다. 이 고백 쭉 하시면서 12관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번부터 12번까지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을 말하는 자입니다. 나는 생명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 나는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자입니다. 3. 나는 율법적 종교에 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4. 나는 십자가와 말씀으로 성령을 접근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소리 켜놓으시고 5. 나는 생피점으로 성경을 접근함으로 날마다 전진합니다. 6.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7. 나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다. 8.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분의 아들입니다. 9. 나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10. 나는 진리를 잘 누리는 아들입니다. 11.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입니다. 12.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아멘. 이렇게 12주 양육 훈련을 다 마쳤고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주님의 제자를 세우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나갑시다. 이렇게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요. 제자가 양육되는 곳에 성령님은 함께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양육 12가를 끝내는 것입니다. 양육 12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되새김하시면서 많은 제자, 간단한 말씀과 간단한 능력의 말씀으로 제자를 양육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하신 말씀, 내 제자를 세워라, 제자를 삼으라. 주님의 제자 많이 세우는 그런 선교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권세 12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권세 12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높여드리지 않아도 높으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높여드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권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짐승을 높입니다. 짐승을 하나님이라고 높입니다. 많은 사람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높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리고 예수님이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다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도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권세를 우리는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분초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릴 권세가 있는 자녀입니다. 세 번 같이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예,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릴 권세가 있는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릴 권세가 있는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릴 권세가 있는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하나님 높여드려서 손해볼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5장 28절, 마가복음 5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먹습니다. 시작. 이는 근데 내가 그의 그의 손을 오스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입고 있는 옷,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입고 있는 옷도 있었죠. 근데 그 옷에만 손만 대어도 나는 구원을 받으리라, 손만 대어도 나는 나음을 입으리라, 그렇게 말했던 한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옷에만 손만 대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높여드리는 권세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진도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역사하시겠습니까? 역사하실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 법칙들과 협력할 때입니다. 영적 법칙과 협력할 때. 만약 당신이 그것들을 거부한다면, 영적 법칙을 거부한다면 그분의 능력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 예를 성경 속에서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말씀 되새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배를 혈류증을 앓아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가진 것도 것도 다 다 허비하지 허비하지 않았는데 않았는데 아무 효용이 없고 노리어도 중화에 중요하던 차에 차에 성경에서는 12년 동안 그녀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고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사를 믿는 사람들. 이 강의하고 난 뒤에 혹시 여러분 의사를 만나러 갈 분 없습니까? 그런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은 100% 믿으시죠? 예, 의사를 믿는 사람들. 자, 보십시오. 누군가가 치유를 위해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여전히 그의 질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의 목회자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을까요? 기도 받아도 별 수 없구나. 하면서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즉시 역사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실수도 하고 사람들을 죽게도 하는 의사들에게는 관대합니다. 엄청난 값을 치르면서 어떤 결과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입니다. 의사가 하고 난 뒤 이런 일이 있다는 건 죽을 수도 있지 아플 수도 있지 이렇게 당연한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어떤 의미로 보면요, 100% 믿고 삽니다. 자, 그 다음 사람들은 자연적인 영역에서 수많은 법칙들이 존재하는 것을 압니다.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과 모든 것이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쉽게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쉽게 뭐가 될 줄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꼭 인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도 영적 법칙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이 법칙은 하나님께서 힘들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치유 기도를 받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혈류증을 앓은 여인은 수년 동안 치유받지 못합니다. 치유를 위해 의사에게 재산을 거의 다 허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의사에 가서 허비했지만은 누구도 그걸 법적 문제로 그렇게 재판에 걸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죠.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가 오히려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의사만 찾아가면 너 참 잘하는 거야 라고 믿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재정을 바닥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더 좋은 의사들을 찾아 치료를 받으라고 권면하지 의사를 찾아가지 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더 유익한, 더 좋은 의사를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초자연적인 치유를 받겠다고 결심합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때 그 여인의 친구들은 그녀를 광신적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 문화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을 잘 설명한 것이 아닙니까? 목사님이 의사를 찾아가는데 만약에 이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하나님을 치유받겠다 그러면 목사님 보고도 그럴 겁니다. 당신 참 광신적이다. 좀 이상하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독인들도 그 여인의 친구들이 하는 행동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의사를 찾아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술을 통해서 발전시키셔서 우리의 몸을 강건하게 만드시는 것 하나님이 의사들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임을 또 우리는 압니다. 의료 선교사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의사를 존경합니다. 약사를 존경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의사를 믿는 것만큼 변호사를 믿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자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지금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만은 말씀을 100% 믿는 분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예, 하나님을 100% 믿는 분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의사보다도 하나님을 더 믿는다는 사실, 변호사보다도 더 하나님 믿는다는 사실 100% 믿는 분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큰 대목 보시면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이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으려고 분명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제 의사를 많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거 허비했습니다. 이제는 다 세상 것 의지할 필요가 없다. 이제 하나님만을 마지막으로 의지해보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분명한 태도를 확 취했습니다. 그녀는 말씀,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말하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좋은 복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복된 소문을 소개하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 선교사역 우리 목회자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룩한 발걸음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좋은 소문을 듣고 말씀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말하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만약 그녀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제가 믿습니다. 제가 받습니다라고 말했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속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많은 무리 속에서 저는 믿습니다. 제가 받습니다. 라고 말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음으로 행동할 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말과 생각들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헛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할 때 다른 사람들의 말과 생각들을 극복하는 것이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우선에 두는 것, 하나님 말씀을 늘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법칙이라는 거죠.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목사님에게 가서 안수받으면 내가 낫겠지.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치유받고 난 뒤에도 재발합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같이 먹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믿음을 방해받습니다. 방해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믿음을 방해받는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그런 선교 현장, 그런 단체에 소속되었다는 것, 그거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 당신이 모든 사람들의 말을 믿고 걱정만 하고 있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을 취소하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 문제 해결 받을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서 당신이 모든 사람들의 말만 믿고 있다면, 그리고 걱정만 하고 있다면 그 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받을 것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의 집중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집중이 오늘 우리의 집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을 통해 당신은 나는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를 분명히 배우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먹습니다. 시작. 예수의 성을 듣고 우리 가운데 이제 뛰어 뛰어 위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 자, 우리가요, 여기에서, 그녀는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기에서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가 나타납니다. 예.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가 뭡니까? 순간 고백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에만 집중하고 말씀만 믿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중 한 명이 바로 나 금은별입니다. 예, 이게 우리 순간 고백이어야 합니다. 말씀에만 집중하고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중 한 명이 바로 나 금은별입니다. 예, 2000년 전에 이 여인이 집중하면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가 바로 이 여인이 있던 것처럼 오늘 21세기에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인의 집중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언가에 집중하는 사람들, 예, 레위기 15장 19절 33절은 부정한 여자의 정결 예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참조하시고요. 이 여인은요, 만약에 나는 이런 불순한 여인입니다. 부정한 여인입니다라고 사람들 곁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면 갑니다. 목숨을 걸고 가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갇히는 것에 집중한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집중입니까? 자, 그 다음 진도 나가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보면 혈류증을 가진 여인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부정한 사람의 물건을 만져도 그 몸을 만져도 부정한 사람의 물건을 만져도 또 부정한 사람의 그 몸을 만져도 역시 부정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정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소리쳐야만 했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라고 소리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떨어져 있도록 소리치는 것이 규정입니다. 이것은 환자에게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이 여인은 분정을 헤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세상 법을 어겼습니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녀는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결단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생명을 걸고 예수님께만 집중합니다. 그에 따르는 위험들을 그녀는 무시해버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여인처럼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이들에게 해답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믿고 그분께 집중하는 한 사람, 그가 바로 21세기의 모든 문제보다 그 위에서 권세를 누리는 당신, 바로 금은별이어야 합니다. 우리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순간 고백을 여기 해놓았습니다.
우리 순간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저는 모든 문제에 문제의 해답은 해답인 말씀에 집중하는 말씀에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중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인 말씀에 집중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말씀만 오늘 건져도요, 정말 이런 제자가 생긴다 해도요, 우리는 정말 선교 현장에서 엄청난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인 말씀에 집중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사람, 그가 오늘 우리여야 할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먹습니다. 시작. 사람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안전하리라. 이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참 많이 두려워합니다. 저도 많이 두려워할 때가 많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는 거죠. 걸리지만 또 더 두려움이 많이 생기게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안전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다 해결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걱정한다면 진정으로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먹습니다. 시작. 너희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취하고 하시는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는 몇 가지 법칙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의 권세를 행사할 때 자신의 마음에 드는 법칙만 고를 수 없고 또한 하나님으로만 일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믿는 자 아닙니까? 우리의 권세를 행사할 때 자신의 마음에 드는 법칙만 고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으로만 일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이미 두신 법칙들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하나님 말씀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법칙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는 거죠. 자,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제공해 주셨고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관하여 말씀해 주신 것들을 발견하여 그 법칙들과 협력하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봅니까? 왜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세 가지 법칙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까? 성경 접근하는 방법을 나누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 현재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두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에 협력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건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그것이 성령님과 동력하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숙한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권세에 대한 말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이 권세를 한번 선포하시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는데 마지막 대목에는 세 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자,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영적 법칙에 협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권세자다. 나는 사람의 말보다 메시아의 말씀을 더 신하고 권세자다.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높임을 받는 자녀다. 나는 심령의 고백을 가졌고 위로부터 온 세계 피조물로서 언제나 아버지를 높여드린다. 나는 내가 받은 소유를 기대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권세자다. 자, 밑에 세 번입니다. 시작. 나는 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높은 권세가 있다. 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높은 권세가 있다. 나에게는 하나님 높은 권세가 있다. 아멘. 아멘. 예. 제가 이제 우리가 양육 12주 했고요.
고백을 많이 해서 고백 12주를 같이, 고백 13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믿음 강의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권세 강의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네. 그런데요,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많이 고백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 기쁘시기 위해서 내가 체질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체질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체질이 되면 하나님 참 기뻐하십니다. 제가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듣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행복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토브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토브라고 하는 말씀.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때,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토브라는 거죠. 토브죠.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것이 토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요, 토브,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대로 창조하고 난 뒤에 우리를 보시면서 참 좋아하셨습니다. 아주 행복해 하셨습니다. 정말 기뻐하셨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은, 말씀 체질이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창조하실 때 뭐가 있으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것처럼 21세기 이 말씀이 너무 강대상에서 말씀이 없습니다. 너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기독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없습니다. 좋은 명언들을 말한 사람들의 명언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명언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전능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명언들은 선포하는데, 진작 선포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궁핍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는 강당이 되고, 그리고 전능한 말씀이 없는, 생명이 없는 강당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장착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채워갑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정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내 혼과 육이 분명히 전능한 생명의 역사를 누리면서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선포하며 장착해서 나아갈 때에 그 결과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 높이드릴 권세가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법칙인, 영적인 법칙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장착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좋다, 아름답다. 나는 너를 보는 것이 참 좋구나. 내가 말씀으로 창조된 현장을 보면서 좋아하는 것처럼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나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장착하고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장착해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고 생명과 함께 활동하게 만들고 운동력 있는 삶을 만들어갈 때에 우리는 보람 있는 선교초에 열매를 보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예수 선물을 퍼부어 주셨고, 아가페 사랑을 퍼부어 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심령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법칙인 영적인 말씀을 많이 장착하시고 많이 선포하시고 많이 누리시면서 주님의 세계를 넓혀가는, 그리고 주님의 제자를 반드시 세워주는 그런 선교 현장, 지금까지 되었지만 앞으로도 더 활발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